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배워야 할 지점이 이제 영원회귀,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니체가 영원회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니체는 영원회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니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주론적인 생각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주론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주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태양, 목성, 금성, 화성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세계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체는 무에서 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있음 유자예요. 이건 있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없음에서 있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일정한 양에서 일정한 것이 또한 나온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니체는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총 질량은 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니체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니체는 결코 무에서 유를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체가 유에서 유가 된다, 있음에서 있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순환이 일어난다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 안에서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죠. 나무가 지금같이 이제 겨울에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 나뭇가지 위에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움틀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이야기하는 영원회귀는 있음에서 있음으로의 생명적인 순환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물리학적인 차원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니체는 이런 어떤 물리학적인 질량 총보존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더 확장을 하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개념에도 이 영원회귀, 이 물리학적 개념을 다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내세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반의 영역, 천국, 하느님의 계신 곳, 뭐 연옥이나 지옥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영원회귀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의 내세의 삶이 없는 대신에 그 현세의 삶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영원회귀, 우리가 회귀라는 말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동일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철학 시간에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동일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인 영역을 동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적인 영역이 동일성의 영역이다. 자, 우리가 사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과가 우리가 봤을 때의 사과는 항상 빨갛고 어느 정도 원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과일을 사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과는 사실은 썩은 사과도 있고 사과가 되기 전에 씨앗도 있고 사과나무로 변한 그 사과 자체에 대한 운동성의 개념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비동일성적인 운동 안에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과라는 본질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 그리고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다, 싱그럽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본질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과를 고정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동일성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동일성적인 측면과 어때요? 충돌 내지는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동일성이. 그런데 이 동일성은 우리가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형이하학적이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 파악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느낌을 한번 영원회계가도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내 차이를 생산을 해내요. 나는 과거의 나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구적으로 나에 앞서서 다시 그 나 자신을 앞서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지만 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또한 동시에 어때요? 있음에서 있음으로 간다라고 했죠.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서 있음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비본질적인 측면과 충돌함으로써 나 자신이 정립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때요? 내세라든지 혹은 현세 바깥에 있는 정말 피안의 영역에 있는 영역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운명론적이죠. 왜냐하면 니체가 영원의 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매 순간 당신이 겪어온 모든 순간에 1분 1초에 느낀 그 감정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원회귀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니체가 영원회귀에서 역설한 부분이거든요. 1분 1초 지금 모든 이 순간을 네가 다시 한번 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영원회귀의 핵심이거든요. 조금 굉장히 아찔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차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네가 느끼고 있고 네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네가 하는 모든 순간을 그것을 그 자체로 동일성으로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노 교수가 집을 불태우고 환희에 차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영원회귀를 한번은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조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니체의 영원회귀와 관련해서 그것의 의미를 논한 알렉산더 네하마스의 논의가 존재해요.
그것의 의미를 단순히 개별자가 동일한 사태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론적 사건으로 대변되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으로 확장한 알렉산더 네흐마스라는 학자의 논의가 존재합니다. 저자는 영원회귀가 본질적으로 우주론적 물리학적 관점과 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질량도 낭비됨 없이, 그 어떤 질량도 허투루 생산됨 없이 사실은 다시금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학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영원회귀를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 우주론적 물리학적 관점과 맥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사건이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인과론적 법칙과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인과론적 법칙, 자연의 필연성,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자연의 필연성이라든지 인과론적 법칙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우리가 법칙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저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니체가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환원에 대해서 그것을 가면을 쓴 회의주의와 의지의 마비라고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니체는 결과적으로 철학적 영역에서 개별 자아의 자율적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깨달음에 방점을 놓은 것이지 우주론적 자기 확장에 방점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영원회귀의 유발도 개별 자아가 아무것도 없는 무 자체에 대한 영원한 지석을 자각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원회귀의 본질적 단초를 개별 자아의 깨달음에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영원회귀를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아의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또 여기서 자아로 국한된다면 내 깨달음이 나에게만 한다면은 나의 깨달음이 나는 내 인생 다시 한번 다시 할 거야. 이런 깨달음으로 멈추게 된다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제론적 입장은 또 방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영원회귀의 외면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주론적이고 물리학적인 차원의 압점이 놓이지만 동시에 영원회귀는 주체가 자신의 삶을 그 어떤 도덕 형이상하게 당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존재를 능동적으로 조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 요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회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힘의 의지 그리고 조금 더 이런 형벌 없는 사회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